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종종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사실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웃을 믿지 못하고 친구를 믿지 못하고 동료를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믿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 오늘날의 시대를 이런 불신의 시대라고 정의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마음은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까? 아니면 목사를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 앞에서 대충 일단 다녀봐,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은 좋은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도 온전해지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남은 제 아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본래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처음에는 분리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유대교와 기독교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되어진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가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의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라고 하는 도시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여러 신들을 믿는데 네가 믿고 있는 신은 누구이냐,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질문과 답에 대해서 분명한 교회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하니까 무슨 요리에 관한 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 교리, 기독교 진리를 핵심적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그것이 질문과 답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답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등등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정리한 책이 바로 이런 요리문답이었습니다. 이 요리문답이 기독교에 처음 입교한 사람들,
또는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배움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과 답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축약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핵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생겨나게 된 것이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크리드, 신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차 중에 크레도스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요, 그 차의 이름도 이 크리드, 신앙 고백, 신조라고 하는 이름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각 교회마다, 각 민족마다, 각 지역마다 달랐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신앙 고백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공통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문을 함께 만들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인되어진 고백문이죠. 이런 고백문이 사실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개인적으로도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전통이고, 사도신경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정통 기독교와 사이비 이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 고백문이 사도신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여러 종류들이 있어 왔고, 그것도 교회가 공인된 신앙 고백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우리 교단만의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한국 장로교 신앙 고백문이라고 부르면서 그 신앙 고백문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우리가 증거하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에 대부분 제일 앞에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놓고 또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함께 다시 살펴보게 될 테니까 펼쳐놓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기도문과 이 신앙 고백문의 가장 큰 차이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기도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신앙 고백문을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읽게 되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펼쳐놓으신 사도신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도신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좀 깁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가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머지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문을 나누어서 구분해 보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외에 중요한 신앙 고백문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는 문장을 통해서 봤을 때도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가 중심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고, 이 고백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각 문장마다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영어로는 I believe in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지지만 우리 말로 된 이 사도신경은 이걸 생략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몇 번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도신경의 원어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조차도 피조물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작도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함부로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문장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독생자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낳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아버지와 아들, 누구가 누구를 낳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라는 의미의 그런 관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오실 때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실 때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시지만, 동일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시어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만든 그런 창조와 피조의 관계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태어나게 만든 낳은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필요했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을 표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 외에 인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은 빌라도, 총독 빌라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제자들의 이름도 아니고 위대한 어떤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라 왜 악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문으로 채택되어졌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었고 로마 제국 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이 과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림자처럼 귀신처럼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을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다라는 철학적인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던 한 인물,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누구나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출생도, 예수님의 죽음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그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런 이야기다, 그런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출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와 같은 사실이 사도신경에 고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저리로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리저리라고 할 때의 저리입니다. 그곳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 역사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정말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 문장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짧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반면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믿습니다 라는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 한 문장 때문에 교회는 오랫동안 엄청난 논쟁을 해야만 했고, 이 한 문장을 넣느냐 마느냐로 많은 핍박의 역사, 순교의 역사, 그리고 이단과 정통교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짧은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문장 때문에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앞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시자 그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완성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세 분이 함께 우리 모두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저 성령이라고 님자를 붙이지 않는 그런 생각들도, 언어적인 습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현대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할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이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교회행전입니다. 예전에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해서 사도들의 그 선교의 사명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X라고 표현되어진 사도행전의 이름이 우리말에서는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니 그곳에 사도들을 움직여 가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들이 세웠던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에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외울 때는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문장이 개별적인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 교회 안에 소속되어진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나 또는 우리 더사랑교회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온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고백이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에는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래 의미는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의미 속에는 성찬의 의미도 있고요,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초대교회가 무슨 일을 한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고백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이 되어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눈과 눈을 마주하며 대하며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몸의 부활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진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500